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8장 한 절만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8절. 같이 한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8장 8절. 찾았으면 우리 합독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중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 8절의 말씀 가운데 두 내용이 나오죠. 하나는 물두멍, 또 하나는 거울. 그래서 오늘 만들라고 했죠. 물두멍과 거울을 만들어라. 오늘 이 말씀인데, 우리 지난 시간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기억납니까? 지난주일 말씀의 제목이 뭐였느냐? 교회의 색깔. 성경 구절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색깔을 가져야 되느냐에 따라서 그 모습이 나오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게 색깔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른 색깔 하면 안 되고 틀린 색깔이 아니라 복음 색깔. 우리 교회는 복음, 이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살려야 된다. 복음이면 다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깨달으면 그 안에 있는 축복을 받아요. 내가 깨달으면 사람을 살려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계속해서 우리가 듣고 또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생각이 기도죠. 묵상을 하고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나를 살려야 돼. 주신 축복을 날마다 누리셔야 돼. 그러면 여러분이 행복하면, 여러분이 평안하면 가는 곳이 행복하고 가는 곳이 바뀌고 가는 곳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다른 것을 전달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가고 있어요. 지금 광야길.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가기 때문에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인데 안 어렵습니까? 광야예요. 광야. 지금 가는 길이 광야길이라니까요. 그러면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불평을 하는 겁니다. 어렵다고. 조금 뭐 없으면 없다. 추우면 춥다. 더우면 덥다. 계속해서 불신앙. 자, 이 안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냐면 불평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를 따라서 모세가 준 말씀을 잡고 믿음으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믿음으로 가는 사람.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 99%는 전부 다 말씀이 없습니다. 자꾸만 보여지는 것만 보고 불신앙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그러면 불신앙을 하고 염려를 하다 보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99%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악한 사람이 있어요. 그걸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성경에 보니까 다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고라자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걸 이용해서 자꾸만 반역을 하는 거예요. 반역. 나쁜 사람들이죠. 안 피곤하죠? 밤새 또 TV 봐가지고 축구 경기 새벽에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본 사람들은 피곤할 텐데, 경기 보고 그러면 피곤하지. 새벽 3시까지 한 것 같은데, 저도 자다가 보니까 뭐 자꾸 들려 막. 그런데 사람들이 막 불 다 켜놓고 막 많이 보고, 우리나라가 뭐 20세 이하의 월드컵 경기에 결승전에 올라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이 난리 났잖아요. 막 그 월드컵 경기장에서도 축구 경기 해줬잖아요. 대전에서도 몇 군데 해주고, 서울도 마찬가지, 뭐 전국으로 사람들이 그거를 보느냐고. 새벽에 이제 퇴근을 하셨죠, 전부 다. 새벽에 퇴근하신 분들은 이제 교회가 오기가
졸려가지고 집에 가서 잠을 주무셔야 되니까 그런 가정들이 많을 것 같은데 우리는 중요합니다. 그건 다 지나가는 거예요. 경기도 지나가고 이겨도 지나가고 져도 지나가고 그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는 뭐 그렇다. 중요한 거는 우리는 예배요, 말씀이요, 그러죠? 자, 오늘 세 가지 여러분, 첫째 뭐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냐면 오늘의 상황이 뭐 같아요? 오늘의 상황이 응답입니다. 응답. 그렇게 느껴집니까? 네? 그래서 틀린 길을 가거나 틀린 것이 들어가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것, 여러분 틀린 길을 가면 잘못된 길을 가면 잘못된 것이 오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틀린 것이 들어가면,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어가야지. 복음 아닌 것이 자꾸만 들었으면요 나중에 열매가 복음 아닌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 속담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콩 심으면 콩 나지, 콩 심은 데 팥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지, 팥 심은 데 콩 나고, 수박 씨 심었는데 뭐 사과 열매 달리고, 그거는요 정신병이요. 그건 이상한 거잖아요. 왜 이 문제가 왔을까? 잘 생각해 보시면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고치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어떤 친구가요 낙제를 했어. 낙제. 요즘 이제 기말고사 대학생들이 이제 마지막 기말 시험 보고 이제 종강을 하잖아요. 왜 낙제했어요? 공부 안 했으니까 낙제했지.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 안 하면 낙제해요. 공부 안 해서. 그러면 그게 질문해요. 제가 낙제했어요. 그거 응답이냐고. 응답이지. 공부 안 했잖아. 공부해야지 낙제 안 하지. 근데 많은 친구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열심히 공부 안 하고 기도하면 시험 문제가 막 보여. 막 정답이 보여. 야, 그래가지고 내가 시험 공부를 못했으니까 하나님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보여지게 해주옵소서. 그거 자꾸 그런 쪽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지. 그래야지. 그래가지고 뭐 어디 학원 가면은 뭐 잘 되겠더라. 또 유혹을 하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정신을 차려가지고 제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깨닫고. 그렇잖아요. 잘못된 것이 응답이냐라고 질문하는데, 그거 잘못된 것이 응답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잘못 살았으면 잘못 응답이 오겠죠. 그러면 거기서 왜 응답이냐면 깨달으라고. 깨닫는 거잖아요. 중요한 것을 깨달으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잘못된 곳으로 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거기서 빠져나와서 올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응답 속에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가 몸에 문제가 있습니다. 병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병이 드는 게 응답입니까? 자, 응답일까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살아온 것을 보고 그 속에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 아픈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것을 먹으면 아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바르게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런데 세 번째,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어려운 문제가 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어려운 문제가 왔으면 그건 진짜 응답인 거예요. 정말 응답인 거예요. 성경에 인물들은요 전부 다 잘못한 것이 없었어요. 요셉이 형들 앞에서 꿈 얘기했지.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렇게 큰 잘못을 안 했잖아요. 그런데 형들은 요셉을 괘씸하다고 생각하고 죽일 결심을 하고 나중에 죽이려고 했는데 노예로 팔았잖아요. 자, 요셉이 그래서 팔려갔지 않습니까?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나쁜 고라, 그 다음에 다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꾸 틀리게 가리킵니다. 틀리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오는데
이 모세가 잘못한 것이다. 이게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모세의 잘못이고, 우리가 지금 힘든 것은 이 지금 세워오는 장로들, 이런 사람들의 잘못이라고 자꾸 그렇게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라의 말을 듣고는 어떻게 된지 압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 사람들을 따랐던 사람들은 결국 광야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죽었습니다. 그 하나님이요, 그 불신앙하는 고라 자손을요 어떻게 죽였어요? 땅이 갈라지게 만들어서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재앙을 당해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 성경의 내용입니다. 성경에. 잘못이 없는데 문제가 왔다면 그거는 정말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응답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셉이 잘못한 게 없는데 노예로 갔어요. 그것도 애굽이란 나라의 노예로 갔어요. 자기에게 하나님 주신 꿈을 얘기했는데 형들이 노예로 팔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뭐를 봐야 됩니까? 우리는 지금이니까 성경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노예로 보냈구나 이렇게 하지. 내가 요셉이라면, 내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형들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얘기했는데 형들은 시기해가지고 어느 날 요셉을 잡아가지고 노예로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셉이요, 그거를 어떤 눈으로 봐야 되느냐? 요셉이 팔려간 거예요. 노예로 간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는 눈이. 유학 간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요셉이요, 유학 갔으면 다행이지. 유학이 아니에요. 노예요.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그런데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예로 팔아서. 감사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감사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욥처럼, 성경에 나와요. 욥처럼 집안에 문제가 와서 물질 다 없어지고 자녀 다 죽고, 욥이 그런 문제가 왔을 때 욥은 어떻게 해요? 불평해라 그러잖아요. 부인이 막 저주하고 떠나가고, 친구들이 와가지고 네가 믿는 하나님 막 원망하라, 하나님을 저주해라, 왜 저주 안 하냐? 욥은 뭐라고 합니까? 안 하잖아요. 내가 빈손으로 왔다. 그리고 나는 이 몸, 가죽 밖에 주님을 만날 것이다. 빈손으로 간다. 욥은요 감사하죠. 신앙 고백을 바로 하잖아요. 이 눈을 열어야 돼요. 우리가 눈을 떠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눈이 열려야 돼요. 보는 눈이, 신앙의 눈이. 그래서 틀린 것 말고 정말 복음이 올바른 교회에서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계속해서 고난당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고난으로 보면 안 되는 거죠. 지금 고난으로 보니까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이렇게 힘들게 여기를 끌고 왔느냐, 돌아가자 하고, 눈을 못 뜨면 계속 문제지만 눈을 뜨니까 요셉은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루어 가잖아요. 또 보세요. 감옥 갔습니다. 감옥. 요셉이 노예로 가가지고 이제는 출세해서 가정 총리가 됐는데, 어느 날 유혹에, 보디발 분이 유혹하는 걸 뿌리쳐가지고 어디로 가죠? 감옥 갑니다. 감옥. 그 감옥수는 나올 수 없는, 평생 나올 수 없는 감옥으로 가잖아요. 그때 사람들은 또 말하잖아요. 너는 그래, 너는 왜 그렇게 어렵냐, 너는 왜 그렇게 안 돼, 너를 보면 치질이 더 힘드네, 잘 안 돼. 그게요, 우리가 그렇게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잘못하지 않았잖아요. 요셉이 잘못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감옥으로 보냈어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잖아요. 지금요, 그걸 봐야죠. 요셉은 그걸 알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이 감옥으로 가는 것이 보디발 집에서 나오는 시간표고,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아니, 요셉은 전에 지금 뭐합니까?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거를 못 보는 사람들은 주변에 계속해서 요셉에게 너는 왜 안 되냐, 너는 되는 게 뭐가 있냐, 계속 그럴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상황의 응답이란 말이 뭐냐면 내가 잘못해서 문제가 왔다면 그게 응답인 거예요. 잘못해서 문제가 온 것도 깨달으라고 하는 응답이죠. 그런데 잘못하지 않았는데 왔다면 그건 더 큰 응답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 오늘의 눈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생활하는 우리 속에 눈을 뜨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눈을 뜨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모르니까 헤매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문제가 뭔지를 모르니까 헤매고 어려움 속에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은 이 오늘이라고 하는 상황이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두 번째 걸 한번 들어봐야 돼요. 뭐냐?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오늘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하나님 주시는 힘,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면 뭐가 돼요? 문제가 와도 괜찮은 거예요. 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으면 문제 속에 있거나 문제가 오거나 실패가 되거나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진짜 아멘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실패하면 싫잖아요. 왜 나에게 실패하게 만드냐는 거죠. 자, 오늘 내용에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목이 물두멍, 거울인데 첫 번째, 이 물두멍을 만들으라고 한 이유를 알아야 돼요. 물두멍을 만들어라. 여러분, 쉬운 겁니다. 물두멍은 지금으로 말하면 손 씻는 대야요. 손을 씻으라는 겁니다. 자, 밖에 나갔다 오면 뭐를 씻어요? 손과 발을 씻어야 돼요. 안 씻으면 어떻게 되죠? 밖에 나갔다 오면 손과 발을 씻어야 되는데 씻지 않는다. 씻어야 되는데 안 씻으면 그 병균이 있잖아요. 그래서 씻으라는 거죠. 씻어야지만이 병균이 우리 속에 몸으로 안 들어가요. 그래서 건강하기 위해서는 씻으라는 거예요. 건강하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육신적인 내용도 그런 말이죠. 그래서 씻으라. 밖에 나갔다면 우리 뭐 이 아이들한테 이제 갔다 왔으면 손 씻고 와 뭐 그러잖아요. 씻으라는 거죠. 자, 성막에 들어올 때, 성막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물두멍 앞에서 뭐요? 씻는 겁니다. 손을 씻으라는 거예요. 깨끗이 하라는 말이죠. 지금 나에게 붙어있는 더러운 것을 뭐요? 씻어서 깨끗이 하라 그 말이잖아요. 자, 우리는 뭐 생활하다 보면 각종 우리가 밖에 나갔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 더러운 것들이 우리가 달라붙잖아요. 내가 모르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실수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아는 죄도 있지만 내가 모르는 죄도 있거든요. 또 안 하려고 하는데 잘못하는 것도 있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일부러 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일부러 하는 것이 아니고 모르고. 그래서 성경에 부지 중에 짓는 죄, 실수로 사람을 죽인 죄, 그래서 도피성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거기 가면 산다. 왜? 사람을 죽이면 똑같이 죽어야 되는데 모르고 실수해서 사람을 죽였어요. 그럴 때는 도피성에 가야 돼. 그러면 살려줬어요. 이런 것처럼 오늘 물두멍을 만들어서 성막에 들어오는 자는 씻어라. 손을 씻으라. 씻으라는 말은 뭡니까? 깨끗이 하란 말이잖아요. 깨끗이 하라. 깨달으라. 모슬렘들은 그 사원에 가면, 모스크 사원에 가서 기도할 때에 한쪽에 씻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손을 씻는데, 거기에서 그들은 이제 손을 씻습니다. 이게 구약의 그 내용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들은 손과 발을 씻어요. 그리고 참여를 해요. 기도회에 참여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영적인 것을 얘기하니까, 육적인 게 아니니까 그런 거를 두지 않았어요. 자, 오늘 다시 말씀드리면 나의 실수, 죄, 이거를 우리는 씻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뭐를 씻어요? 여러분, 양심이 있어요. 양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라는 양심, 사람은 양심 있잖아요. 그 양심 앞에 우리가
돌아서면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양심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하죠? 양심에 서면 실수한 것, 죄를 지은 것. 그러면 하나님은요, 양심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은 뭐를 줘요? 응답을 주신대요. 응답하신대. 우리는요, 복음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씻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는 이런 부분이 잘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자기가 그러잖아요. 양심적으로. 나는 왜 이 부분이 안 될까? 하나님, 나는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실수가 많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양심 앞에 말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들으신다는 거예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씻으라 이 말이잖아요. 매일 씻는 거죠. 매일 씻어야 돼. 자, 뭐 예를 들어서 아이가 잘못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아이가 잘못하면 쫓아내고 들어오지 말라고 합니까? 이제 자녀 이제 인연 끊자고 합니까? 안 그러잖아요. 뭐 하죠? 잘못하면 잘못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안 돼. 자꾸 타이르잖아요. 아이한테 잘못 용서해 주죠. 또 잘못하면요 어떻게 하죠? 또 용서해 줍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자녀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자녀가 아니면 한 번, 두 번 하고는 계속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법으로 가잖아요. 자녀가 아닐 경우는 뭐 다른 방법이죠. 그래서 요즘에 지면상에 뉴스에 보면 자기 자녀가 아니니까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친엄마가 아니니까 의부 엄마요. 자녀를 막 죽여요. 어떤 사람은 친엄마인데도 죽이더라고. 그거는 이제 정신병자지 부모가. 이렇게 자녀는 용서한다니까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자녀잖아요. 우리 아버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러이러한 부분에 잘못했어요. 나 이런 부분에 좀 힘들어요. 아신다니까. 고백할 때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도우신다는 거예요. 용서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뭐 지금 말씀드린 것도 그렇고 또 우리는 그 재판에 진짜 엄마, 진짜 엄마가 누구냐? 솔로몬 앞에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재판해달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알잖아요? 누가 진짜 엄마인지. 이게 내 아이다. 둘이 싸우는 거예요. 우리 아이라고. 솔로몬 왕이 지혜로운 왕이니까 재판을 해주십시오 하고 데려왔어요. 요즘 같으면 검사하면 나오지만 옛날 시대는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 아이라고 서로 싸우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지금 재판을 해줘야 돼요. 재판해주기가 참 힘들어. 자기 자녀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롭게 이렇게 재판을 명령을 내렸잖아요.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래? 그러면 둘 다 자기 자녀라고 하니까 이 아이를 반쪽 잘라가지고 가져가라. 반씩 잘라서 이쪽은 당신 가져가고 이쪽은 또 가져가고. 그러니까 한 어머니는 예 맞습니다 좋아요 얼마나 현명하게 재판해서 그래요 반쪽 잘라주세요. 한쪽 엄마는 아닙니다. 내가 내 자녀 안 할게요. 저 사람 주세요. 그랬다는 거죠. 그때 솔로몬이 듣고 네? 두 번째 말한 엄마가 진짜 엄마니 그 엄마한테 아이를 보내고 이쪽은 가짜다. 가짜는 잘라달라고 그러겠지. 자기 자녀 아니니까. 근데 진짜 부모는 내가 손해봐도 아닙니다. 네? 가져가라게. 왜? 아이를 보호하려니까. 솔로몬이 지혜롭게 판단을 한 거죠. 이렇게 가짜. 우리 하나님은 네? 참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를 아신다니까. 그래서 오늘 이 씻는 것, 손을 씻으라 이 말씀을 한 거고요. 두 번째 또 뭐가 나왔어요? 거울을 만들어라. 거울. 이 거울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는데 오늘 누구한테 말한 거냐면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수중들은 여인들의 거울을 만들라 그랬어요. 거울. 거울은 남자보다 여자가 많이 보죠. 그렇죠? 여자들을 위해서 거울을 만들라. 그래서 여자분들은 거울을 보는 걸 잘하죠? 우리 남자들은 잘 안 보잖아요.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보더라고 거울을. 보니까요. 뭐 밥 먹고 나서도 거울 보고, 또 뭐 화장실 갔다 와서 또 화장 고친다고 또 보고, 또 길 가다가도 어떤 애들은 또 길 가다가도 보더라고. 야, 참 계속 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젊은 사람만 보는 줄 알았더니요, 할머니도 거울 보더구만. 할머니. 나이 드신 분은 거울을 안 볼 줄 알았어. 그러니까 나이 들었으니까 아이고 뭘 봐서 뭐하냐 그럴 줄 알지만, 할머니도 거울을 봐요. 그렇죠? 무슨 말이죠? 거울을 본다는 게 모습, 자기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내 모습. 거울을 만들으라고 하는 말은 내 모습, 자기 모습을 보라는 거거든요. 자기 모습을. 그래서 거울. 자, 영적인 내용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지금 뭐를 말하는 거죠? 너는 지금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애굽의 그 모습을 버리라는 거예요. 애굽에 뭐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였었잖아요. 애굽의 노예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았으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 그 모습으로 회복하라는 거예요. 새 모습으로. 새 모습. 옛 모습을 버리고 새 모습을 가져라. 새 모습으로. 자, 우리는 이렇게 물두멍을 만들고 또한 거울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제는 세 번째 성막을 완성을 하는 거예요. 성막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과거가 끝난 겁니다. 과거가 끝난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성막을 만드느냐면, 왜 성막을 만들어요? 지금 광야인데 끝났는데 왜 성막을 만들까요? 오늘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성막을 통해서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또 하나 더, 미래를 위한 겁니다. 미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광야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뭐를 만들어요? 광야의 성막은 이 움직이는 거지만,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뭐를 만들죠? 성전을 지어요. 그 성전을 지을 것을 미리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완성을 시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전은 뭐를 말하는 거죠?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 성막, 즉 천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살잖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모형으로 그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지 않습니까? 이거를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오늘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에 손을 씻고 거울을 보고 성막을 만들어라. 그 말은 뭐죠? 예배. 성막에서 예배하라.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방법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잡으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성막을 만들고 물두멍을 만들고 거울을 만들고 자꾸 그러죠? 그거는 뭐죠? 응답을 받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나에게 주시는, 듣는 말씀을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뭐냐? 나에게 깨닫는 말씀. 여러분 그걸 잡아야 돼요.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 이 말씀이구나. 이렇게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붙들어야 돼.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6일 동안 뭐하죠? 생각하는 거예요. 6일 동안 그 말씀을. 그래서 뭐 여러분이 말씀을 잘 못 들었으면 이게 또 들어봐야 돼. 이 말씀을 또 녹취록을 가지고 읽어보든지 아니면 유튜브에서 또 들어보든지 들어야 돼. 들으면서 여러분이 써보는 거예요. 쭉 쓰다 보면 뭐죠? 나에게 부닥치는 말씀이 있다니까요. 그 부닥치는 말씀을 가지고 6일 동안 매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거를 뭐라고 하죠? 정시기도라고 해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일주일 내내 시간을 두고, 시간을 둔 것은 시간을 정했기 때문에 정시로 기도하는 거지만, 일주일 내내 그냥 생각하는 것은 무시로 내가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무시기도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뭐가 와요? 응답이 오는 거예요. 증거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그때
여러분에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체험을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 체험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지만이 히브리서 4장 12절이 그래, 히브리서 4장 12절 뭐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뭐예요?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검보다 더 예리해서, 이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신경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말씀은 살아있고, 그냥 성경책 그냥 내가 들고 다니는 그냥 종이 쪽지가 아니고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가지고 왔다가 집에다가 휙 던져놓고 아니고 이 생명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네 라고 여러분이 느껴야 돼. 느껴야 돼. 그래서 말씀을 또 읽고 또 보고 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여러분이 그때에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에 그래서 복음은, 이 복음은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 힘을 얻으라고 하는 거구나. 여러분이 힘을 가지고 우리 세상에 나갈 때 그래서 세상을, 이 힘을 얻으니까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구나. 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 답이. 이 부분이 안 되면 뭐하죠? 이 부분이 안 되면 여러분이 이 힘을 못 얻으면 어떻게 살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세상을 어떻게 삽니까? 이 세상 어떻게 성공하지? 어떻게 살지? 어떻게 힘든 거 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 받고 깨닫고 힘을 얻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래서 이번 주간도 이 말씀 붙들고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깨달아지고 그 이제 가는 방향이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걸 잡고 기도하고 일주일 동안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런데 나도 모르는 가운데 응답이 와, 증거가 생겨. 그래서 말씀 잡으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혀 그것이 안 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갈등이 되죠. 갈등.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모세를 어떻게 했죠?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살렸잖아요. 그리고 모세에게 뭐를 전달해 줬습니까? 계속해서 이제 모세 유무로 들어가 가지고 이제 모세 젖을 뗄 때까지 그 요게벳이 모세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달해 준 겁니다. 뭐라고? 너를 살린 이유,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이 백성을 살릴 것이라고. 그거를 전달해 줬는데 모세는 이제 80년 동안 못 깨달은 거예요. 어느 날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세가 거기서 하나님 말씀 듣고 네 백성을 네가 가서 살려라, 피 제사드리러 나가라고 하는 말씀 듣고 깨달을, 어머니에게 들었던 말씀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자기를 그 어릴 때 어머니에게 듣던 그 말씀,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나가라고 하는 말씀이 깨달아진 거예요. 80대에. 이 말씀, 피 제사드리라. 그 모세가요, 그 말씀을 딱 잡잖아요. 그냥 모세가 뭐 힘이 있습니까? 목동했는데 미디안 광야에서. 그래서 왕 앞에 가서, 바로 앞에 가서 그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말씀 붙들고 가는데. 그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본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그래서 모세 다음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누굴 쓰셔요? 여호수아.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 딱 이 말씀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는지 알아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따라다니면서 모세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신 것을 봤거든요. 홍해를 건너고 막 이런 역사를. 모세를 지도자로 쓰시는데 다른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그래서 너는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몇 번이요? 7번, 8번 하고 있어요. 반복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한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래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약속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또 똑같은 친구예요. 갈렙이. 여호수아 갈렙은 모세의 12정탐꾼 속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한 사람은 지도자가 되고 한 사람은 갈렙은 종이 됐어요. 근데요, 갈렙이 불평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마지막 가나안 땅 앞에 놓고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안악산지 문제예요. 안악산지, 거기에 딱 걸린 거예요. 이때의 사람들이 큰일 났다. 안악산지 크잖아요. 큰 성이고 큰 사람이고 싸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갈렙이요. 갈렙이 나서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수아 앞에서. 여호수아는 지도자고 이 사람도 섬기는 자가 됐는데 여호수아 앞에 뭐라고 얘기하죠? 그 가데스 바냐에 정탐했을 때 말했던 하나님, 정탐 가데스 바냐에서 12정탐꾼이 가서 정탐하고 와서 보고할 때 10명은 못 들어간다, 이 땅에.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말했냐? 에?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모세는 10명의 불신앙 말을 듣지 않고 우리가 말하는 그 말씀 듣고 그래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냐? 45년 전에 그걸 끄집어내면서 뭐라고요? 모세가 듣고 우리 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약속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산지를 자기에게 달라는 거예요. 에? 갈렙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나이가 85세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85세 할아버지가 40년 전 똑같습니까? 그럼 뭐를 말하는 거죠? 말씀을 잡은 거예요. 이게 다 하나의 말씀. 그래서 안악산지를요 점령을 해요. 그리고 그 헤브론 땅을요 갈렙이 딱 받아요. 그게 성경 내용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잡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 와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상황이 응답인 거고 가난, 질병, 문제 상관없어요. 하나님 자녀, 하나님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뭐를 준다고요? 힘을 준다는 거예요. 새 힘. 이 힘을 여러분 얻으셔야 돼. 말씀 붙들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길이 필요 없는 거예요. 다른 길 필요 없죠? 다른 길로 가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하나님의 방향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낙심하지 마시고, 사람 보면 낙심이 되잖아요. 실망하고. 여러분, 주님 바라보셔야 돼요. 사람 보지 말고 누구 바라봐요? 주님 바라봐요. 자녀 바라보도 낙심돼요. 부부가 부인 보고도 바라보면 짜증날 때 있다니까요. 남편 보고도 마찬가지로 실망할 때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주님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남편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부인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자녀 바라봐야지 소망이 있지.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사람은 낙심된다니까요. 낙심.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바라봐야 돼요. 아이고, 성공한 사람 바라보니까 이야 대단하네. 예? 돈 많은 사람 보니까 이야 돈 많네. 예? 그 사람들도 어느 날 병들어요. 다 어느 날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끝나는 시간표가 있어요. 결국 인생은 끝이 있대. 끝한 말이에요. 끝. 인생은 끝하는데 하나님 없으니까 뭐요? 끝이요? 허무한 거예요. 허무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사람에게 찾아오는 그 허한 것 때문에 사람은 병들어서 화하고, 성공했는데도 허무가 찾아오니까 마지막 때 뭐하지 사람이요? 낙심해가지고 자살하는 거예요. 자살하고 또 병들어서 죽고. 자, 우리는 주님만 바라봐야 돼.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요? 하나님과 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제가 휴대폰 안 갖고 나왔지만 전화기를 여러분이 딱 사면 통화를 금방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전화기를 딱 샀다고 통화가 되는 게 아니죠. 전화기를 사면 거기다 칩을 넣어요. 그래서 등록을 해. 통화할 수 있도록. 그게 딱 들어가야지만이 등록이 된 다음에 통화가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통화가 돼요? 외국까지 통화가 되잖아요. 그 칩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뭐가요? 신분이 자녀이기 때문에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 할 수 있냐? 결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세절기 나왔잖아요. 광야 가는 세절기 뭐죠? 6월절은 뭐예요? 6월절. 아는 사람 말고 모르는 사람 말해봐요. 6월절이 뭐예요? 6월 됐다. 피 바르고 애굽에서 나온다. 그게 6월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 바르라 그러고 나왔어요. 살았어. 그거를 6월절을 그래서 6월절을 지켰어요. 6월. 죽음의 사자가 넘어섰다. 6월. 그걸 뭐라고 해요? 구원. 6월절은 구원이요. 구원. 구원에 우리가 구원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죠? 구원의 감사. 세절기가 있다 그랬어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6월에서 구원받아서 광야 가는데 50일 만에 곡식을 거뒀어요. 그게 뭐예요? 추수가 아니에요. 맥주절. 7월 달에 우리 맥주 감사 예배 드리죠. 첫 주에 맥주. 50일 만에 광야에서 보리를 거뒀다. 그래서 맥주는 보리자를 쓰는 거예요. 7일이 7번 지난 다음 날 77절이라고도 하고 맥주절이라고 하고 또 50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순절. 그러면 우리는 오순절을 많이 쓰죠. 오순절. 그건 뭐예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죽어야 돼.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가면 다 죽는다 그랬어. 죽어야 되는데 살았잖아요. 뭐죠? 뭐를 말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 살렸어요. 능력입니다. 하나님 능력. 하나님이 역사.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수장절은 뭐예요? 세 번째 수장절. 추수감사. 수장. 곡식을 거둬서 창고에 저장한 거예요. 수장. 우리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이렇게 우리는 보장이 돼 있어요. 보장. 구원과 능력과 보장.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자, 성막에 들어올 때 우리는 감사만이 아니라 기쁨이 있어야 돼. 기쁨. 성막에 와서 예배할 때 기뻐야 돼요. 얼마나 찬양하잖아요. 기뻐 찬양하라 그러죠. 기쁨. 우리 속에 예배할 때의 기쁨, 감사와 기쁨. 마지막 언약궤 따라가라. 언약 잡고 말씀 붙들고 언약궤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약속 가지고 왔는데 다 이겼어. 승리했어. 언약을 잡고 갈 때 여러분 속에 뭐가 와야 돼요? 평안. 참 평안. 참 평안이 있어야 돼요. 불안하다 그러면 안 돼요. 평안해야 돼. 네? 여러분 속에 평안.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평안하니. 네?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뭐를 말했습니까? 첫 마디가 뭐예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러잖아요. 평안. 우리는 평안.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행복하고 평안.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평강. 우리가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면 건강한 거예요. 이게 이 은혜가 계속 돼야 돼요. 스트레스 받으면 절대 안 되지. 스트레스는 다 물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스트레스가 떠나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 있는 물두멍과 거울을 만들라. 물두멍은 손을 씻는 죄를 씻어내는, 거울은 내 모습을 보는, 그래서 성막 앞에 예배 앞에 나가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의 상황이 우리에게 응답인데 이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뭐 하라고요? 말씀을 잡아라. 이해됩니까? 이게 정리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우리 속에 뭐가요?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친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다 이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딱 생각하고 딱 요 내용만 붙들고 계속 여러분 시간 있을 때 또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그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에게 이 은혜를 주세요. 네? 하나님 나에게 이 능력을 주세요. 여러분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나는 약해요. 이 은혜를 주세요. 이 말씀 깨닫게 해주세요. 이 힘 주세요. 그래요. 내 죄. 내가 나가면 또 죄짓고 사람은 또 죄짓고 사람 먼지 또 붙어서 들어오고 그런데 씻으면 또 용서해주고 야 사자의 확신. 그래요. 종교는 판단하잖아요. 네 죄 때문에 네 죄의 업보다. 그러나 하나님은 복음 안에는 그게 아니에요.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자녀기 때문에 용서하고 또 죄졌으면 이놈 또 죄졌어? 그래도 내 자녀네 또 용서하고 하나님 자녀 마귀 자녀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 그리고 거울을 통해서 내 모습을 비춰보라는 거예요. 그래, 내 모습 이대로 비춰보는 거예요. 그리고 선막 안에 성막을 완성시켜. 그래서 과거 끝내고 오늘 힘을 얻고 미래를 준비하라. 미래.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예, 어떻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오늘도 예배로 인도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갈지, 복음을 위해 살아갈 제자로 복음 때문에 살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 붙들고 이제는 이 복음을 내가 누리고 이 복음 모르는 사람을 살리는 이 일에 내 업이 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모든 삶이 드려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 건강을 주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물질을 주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시어서 정인되게 하시고 하나님 지역 살리게 하시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이 축복을 누리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 가문을 살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만난 사람들을 다 살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